아멘. 오늘은 성도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지라는 말은 책 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는 구별되는 표시나 특징을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시나 특징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과 더불어 승합차를 타고, 교회 승합차를 타고 주유소를 갔는데 주유소 직원이 장로님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정작 목사님에게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 목사님께서 인생 나이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세상길을 버리고 신학 공부하여 목사가 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얼굴에 목사 티가 안 나니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 이상을 한다고 한다면 뭔가 우리 모습 속에 성도로서의 표지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표지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과 기름은 한 통에 있어도 구별이 됩니다. 어느 것이 물인지 어느 것이 기름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기독교의 교부이자 평신도 신학자인 터툴리안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순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 맹세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보다 오히려 투기장 안에 사자들의 먹이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은 저들의 믿음이 저렇게 변화를 시켰다면 그 믿음 안에는 틀림없이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속에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로서 나타나는 표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 첫 번째 편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또한 지난 주간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을 잘 이기며 믿음을 지켜나갔단 말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여 편지를 썼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 그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요, 성도로서 나타나야 할 표지가 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바울은 어떤 것을 말했습니까?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18절까지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라. 오늘 같은 본문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항존직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존직분자가 되려면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과정을 수료해야 항존직분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성수와 그리고 11조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서 인격과 삶에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성수와 11조는 지도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그러한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잘 훈련받고 시험을 받으면 그야말로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물론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훈련을 잘 받은 분들은 헌신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핑계를 대지 않고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절로 납니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런 분들을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런 분들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 한 번 한 번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13절 이 끝에 말씀해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은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 아끼고 귀히 여기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을 도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한 자들을 도우라. 자,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에 보면요, 게으른 자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도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게으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신세만 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잘 부지런하게 살도록 잘 권면하라, 권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은 있는데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낙심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위로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슬픈 자들 보면 함께 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 보니까
힘이 없는 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잘 붙들어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더라도,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또한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오래 참고 그들을 도와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간증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마지막 시간에는 모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중에는 사랑의 헌금회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날 제가 이 사랑의 헌금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헌금을 강조하다 보면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원치 않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뜻하지 않는 질병을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을 돕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매우 힘들어져서 임대료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업가였는데요, 임대료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가 건물주에게 찾아가서 임대료 10만 원만 깎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10만 원 깎아봐야 얼마 깎는 겁니까?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깎아야 되겠다. 자존심 상하지만 그렇게 10만 원만 깎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70대 건물주가 그 젊은 사업가에게 계좌번호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통장에 돈 100만 원이 들어왔던 겁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돈 100만 원이면 많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이 70대 건물주가 누군지는 몰라도 정말 참 훌륭한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끼리는 그냥 도와주지 거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결국 관계도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친한 사람일수록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개입되면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그냥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표지라는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마음이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힘이 될 때에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내가 지금 기도한다, 힘내라.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간정이 끝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저는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로 국가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을 도와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나타내야 될 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세 번째로는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 말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 모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부탁을 했던 것이거든요. 먼저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기뻐하라 하는 말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뻐하려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기쁠 때는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표지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석으로 얼굴색이 변하고 조석으로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이 기쁨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주님 주신 거래요. 주님 주시는 기쁨을 늘 소유하는, 그러면서 언제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쉬지 말고 이 말은 계속 쉼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했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로 나타난 역사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군대 지휘관이었던 여호수아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승패는 전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던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밤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잠자는 베드로를 깨우며 베드로에게 묶여있던 것을 다 풀어주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토마스 왓슨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지만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지만 이 천사를 움직이게 한 것은 교회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좌우시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셋째 날 86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천정은 자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86차 항암을 받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항암 치료 10회 받기도 힘든데 86차를 받고 있는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들어 힘이 든다든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 바다 물결은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바다 물결을 친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들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범사라는 말이 뭡니까? 헬라 원어에 보면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감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면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언어의 절반은 칭찬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절반은, 언어의 절반은 칭찬이다. 행복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의 절반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는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간구보다는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감사보다도 간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손가락 기도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요, 저래서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 생각할 때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내가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잘못했던 거 생각해보면서 용서만 하면 돼, 용서만 빌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찾아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요, 저래서 감사하고요, 또 이것저것 다 감사하다고 맨날 감사하다고 그래 보십시오. 그 얘는 맨날 나 보면 감사하대. 근데 뭘 해줄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 부모는 자식 생각할 때마다 뭘 해줄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 뒷담하지 말고 직장 상사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죄는 나만 보면 감사하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뜻하지 않게 나를 자꾸 좋은 대로 자꾸 이끌어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우산 장사와 집신 장사의 어머니 이야기를 보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했을 때 마사이족들이 사는 열악한 거주지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도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불평을 합니까?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감사만이 행복을 누리고 행복이라는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걸어 다니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매일매일 기적 속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 눈 뜨게 된 것도 감사하고, 오늘 아침 먹을 수 있게 감사하고, 밥을 먹고 또 소화 잘 시킨 것도 감사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따져보면 다 감사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왜 감사합니까?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아파 보십시오. 제대로 그럴 수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나타내어야 될 표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